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식에 허락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 전주교회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참 축하해 줄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승민 형제가 군대 생활을 잘하고 9월 13일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성구 형제 이은경 자매님의 딸 한예린 자매님이 미용실을 개업을 했습니다. 9월 13일 날 이유해요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시고 사업이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전주교회 또 많은 취준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꼭 합격해 주시도록 인도해 달라고 저희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임윤경 자매님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참 감사하죠. 교육행정직으로. 그 다음에 이예슬 자매님, 이창원 형제, 이경숙 집사님의 딸 이예슬 자매님도 최종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9월 4일 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자매님의 둘째 딸 유형민 자매가 올해 전북대 4학년 졸업인데 공인회계사 CPA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여의도의 안진회계법인에 지금 취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사회 첫발을 내디시는 우리 분들 축복해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층부 영은회가 내일 온라인으로 있는데요. 우리 전주교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절반 되시는 청년들은 회당에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영은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시는 귀한 영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서는 곳이 어디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안 서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두 번째는 반드시입니다.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이전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들어서 또 헬라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장막집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 텐트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장막집. 다들 견고한 콘크리트 이렇게 집에 튼튼한 데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거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육신을 바울 사도는 장막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가야 될 곳, 갈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 땅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음을 꼭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곳은 그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왜 우리의 육신을 장막집이라고 했을까? 바울 사도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원래 직업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 메이커가 뭐예요? 만드는 사람. 텐트가 뭐예요? 말 그대로 텐트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텐트가 굉장히 이렇게 잘 팔렸답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 로마의 시대에 전쟁 때문에 군인들의 텐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제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그래서 요즘은 텐트 천막집에 아주 허드렛 직업에 속하는데, 당시 텐트 만드는 직업은 굉장히 고급 직업에 속했대요. 우리 지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바울 사도의 원래 직업이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바울 사도가 우리의 육신을 텐트 집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너무나 텐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우리 육신을 왜 텐트로 비유했을까요? 텐트의 그 속성을 말하는 건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임시라는 거죠. 임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텐트는 언젠가 또 접어서 이동을 해야 될, 다른 데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임시로 거하는 것이 텐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장막집, 우리의 이 영원하지 않는 임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임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언젠가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그 하늘에 있는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보증해 주는 것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루게 하시는 분, 이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바울 사도의 신앙을 보면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의 꿈은, 그의 소망은 항상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바울 사도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가 담대하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장막집, 이 몸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것을 늘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다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대만에 가서
대만의 교회가 이런 것을 참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가 잘 된 데를, 그런 국가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은 뭐냐면 아기 태어나서 이렇게 광주리, 이걸 요람이라고 합니다. 무덤까지. 대만은 성도가 아기를 낳으면 제일 먼저 교회 와서 목회자한테 안수를 받게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결혼식을 하면 대만은 예식장에서 안 해요. 반드시 교회에서 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이 있어야 되기에 그 예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을 교회에서 합니다. 우리 참예수교회에, 저도 교회에서 했습니다. 대방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아마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교회가 허술해도 교회에서 해요. 그다음에 장례식도 어디서 하느냐?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있다면 전주교회도 교회를 지을 때, 건축을 할 때 이거를 잘 구상을 하고 염두에 두어서, 저는 정말 교회가 한 인생이 태어나고 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만나서 결혼하고 하늘나라 가는 모든 것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차라리 우리가 몸을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 그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신앙의 목표이자 소망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 이유는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9절에, 다시 한번 9절로 돌아가면 바울 사도의 목표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즉 우리는 이 땅에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은 어쨌든 내가 잘 살아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다, 이것이 대부분의 소망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이 그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인지가 되니까 이 땅에 잠시 거하는 장막집에 거하는 기간 동안에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 힘쓰노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애를 써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야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 그 뜻이에요. 너 회사 대기업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 그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인생의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직업은 너무나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달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을 놓고 제목을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로 잡았느냐?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했던, 나를 위해서 쟁취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남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내가 쟁취하고 누렸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내가 야망을 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노력해 보겠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로부터 유행했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그것이 막 유행이 돼가지고요. 막 그게 한국에도 막 넘어와서 청년들이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막 비전 뭐 몇 년 그래가지고.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성 개발, 인력 개발, 심리학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아를 끄집어내서 그걸 이루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바울 사도를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 진짜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야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빌빌거리고 살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가지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청년들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서 힘쓰노라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네가 행복하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라 그런 말 없어요. 한동안 또 뭐 다니엘 무슨 학교 뭐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자세히 들어보면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말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세상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그게 더 큰 야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더 높은 수준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주에 와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천당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믿음이 참 좋으시구나, 천국을 참 소망하고 살아가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그분을 이제 자세히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말뜻이 아니음을 발견하고는 야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 천당에만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세상에서 적당히 잘 살다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마지막에는 어디만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꼭 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어요. 누구만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해요? 나만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적당히 살다가 그래도 막 턱걸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소망이에요. 이번에 이흥주 집사님을 우리가 또 하늘나라 보내드렸습니다. 저도 몇 년 지나면 제가 100년 더 살까요? 제가 50년 더 살까요?
제가 30년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학생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 나이 때 저 신학생이 그때 봤는데 금방 지나는데 벌써 내가 그 나이가 되고 그게 이렇게 됐어요. 야, 빠르다. 세상 참 빠르다. 세월 금방 갑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그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크게는 두 가지. 근데 시간이 되는 만큼 조금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이 성품까지 자라야 돼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말도 함부로 하고 욕도 하고 남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삶의 구세주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됐다면 나의 성품까지도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시기하지 말고 얼마나 또 말에 대한 교훈들이 많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지요. 다른 용어로는 영수라고 합니다. 영수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으로 닦여야 된다. 깎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세상에 있던 성품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한 내가 결단이 섰다면, 비전을 가졌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속에 인간은 다 감정의 동물이고 또 욕망의 동물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태어난 애들도요, 동생한테 주면 막 동생을 확 때려요, 이렇게. 그 싫다는 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 위해서 내 성품이 깎여지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교회의 많은 문제들의 90%는 다 말에서 나옵니다. 왜 내가 혀에 자갈을 물리지 못할까? 왜 내가 남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은 못할까? 왜 내가 사랑의 말은 하지 못할까? 왜 깽가리 소리 나는 빈 털털이 같은 말만 할까? 자꾸 깎아야 됩니다. 제가 대만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막 폭소가 터뜨린 때가 있는데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의 성품이 참 나쁜 게 있는데 뭐냐면 성질이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이 참 나쁜 성품이래요. 교회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화를 잘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화를 급하게 내지 않도록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제가 화를 잘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도 내가 화를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제일 커요. 그날도 여자 집사님 일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청년 하나는 전날 안식일날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이 되라고 들어서 아침에 나가 이제 어제 안식일날 더러워진 거 내가 청소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 청소법은 되게 재밌습니다. 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건 별로 생각 안 해요. 막 쓸고 막 이럽니다. 근데 여자 집사님 나와서 막 기도하는데 화를 참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청년은 또 어제 말씀에 감동이 돼서 이제 봉사한다고 막 청소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뜨니까 막 먼지가 막 날리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화가 나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화를 참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참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은 싹 사라지고 화가 막 올라오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서 많은 거 안 건지 뭔지 나 건지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보여! 막 그리고 화를 내고 나서 보니까 그제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지금 기도를 화내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힘든 게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막 울면서 간증을 하시더래요. 참 힘들다 이게.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그렇게 화를 내셨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매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빨리 내셨으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뭐부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오래 참고가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래 참아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스물 화가 올라올 때 있어요. 이럴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지. 저 양반 미워 죽겠는데 제가 누구한테 또 막 가서 막 이렇게 뒷담화하고 씹어야지 막 입이 근질근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참아야죠. 이간질하고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 축복이 담기는 이런 말들 할 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참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구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럴 때 교회에 기쁨이 넘치고 저분이 예수 믿고 저렇게 좋게 변해가는구나.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그분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인들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 서로 바라볼 적에 기쁨이 넘치고 서로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여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찾을 수가 없네요. 오늘날 한국 교육이 그래서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참 위험합니다. 학교에 요즘은 도덕 교육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도둑놈만 되어도 뭐만 잘 버는 사람만 되면 돼요? 돈만 잘 버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세우는 게. 그런데 교회는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잡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성품에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에 닮아가는 자가.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주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골에 어떤 교회, 저희 교회 말고요,
교회 앞에 일부러 무덤을 하나 딱 들어올 적에 뭐를 보라고요? 너도 결국은 여기 간다, 날마다 죽어라. 그 뜻으로 무덤을 하나 딱 이렇게 해놨대요. 교회 들어오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우리는 결국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 갈 사람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인품을 가진,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돼. 일.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일,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일이에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5대 제사를 보면 예배할 만한 환경이 아니고 예배 드릴 만한 여건이 아닌데도 그는 어디를 가든 하나님 앞에 단을 먼저 쌓았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제일 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하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 이 예배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는 전주교회가 매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부터 1시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내가 먼저 이 깊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이번 신학생한테도 그랬습니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원고를 놓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너 밤새서라도 그거 다 외워라. 그리고 네가 먼저 은혜 받고 그걸 전해야지. 어떻게 하면 이거 한 글자 어디 틀렸을까, 이거 자꾸 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다음 주부터 밤을 새워서 외웠는지 밑에 잘 안 보더라고요. 그럼 듣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 말씀, 저건 나 들으려고 하는 말인가? 우리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나의 성품을 바꾸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바꿀 적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이게 거룩한 산제사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최연남 모치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차 운행을 안 해요. 교회가 너무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 멀리서 걸어서 오셨대요. 아침에 일찍부터. 최연남 모치님 어디 사는지 아시죠? 멀어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옛날 우리 전주교회 저 서서학동 있을 적에 우리 여기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또 집사님들 자 구의에 계시는 분도 그걸 걸어오셨대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요새 청년들 보고 구의에서 예배 보러 걸어와 그러면 엄마 미쳤어? 내가 거기를 어떻게 걸어가?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게 여름에 더운 날에도 한겨울에 막 추워서 꽁꽁 얼는데도 그걸 걸어서 예배 다니셨대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모친님들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그래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에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이제 27일까지 지금 연장했고, 아마 추석 때문에 또 10월 달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제 예상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복장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번제물로 내려놓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훈련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예배 시간.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그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성경 용어는 봉사지요, 봉사. 예수님께서 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남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사회라서 서비스가 좋은 데는 다 뭐하고 사실 연관돼 있어요? 서비스가 되게 좋은 데가 있어요. 다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돈하고 연관돼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교회는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헌신해서 섬기는 곳, 섬길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정신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사랑을 품고 내 이웃을 섬기고 내 주변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보면 손님으로 오는 분이 있고 주인으로 오는 분이 있어요. 손님으로 오는 분은 다 옆에서 나를 섬겨야 돼요. 내 옆에 앉아줘야 되고 나한테 좋은 말 해줘야 되고 나를 챙겨줘야 되고 누가 나를 아는 척 해야 되고, 이게 다 손님의 입장이에요. 내 앞자리에 휴지가 있어도 별로 치울 이유가 없어요. 난 손님이니까. 근데 교회의 주인으로 오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냐? 오면 반갑다고 남을 인사해주고 옆에 그려 몸이 좀 안 좋았구만, 아이고 온다고 고생했네, 옆에 휴지가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또 버릴 줄 알고, 이게 주인으로 오는 거죠. 제가 가게에서 이렇게 종업원들 유심히 보면요, 요새 젊은 사장도 있거든요. 저는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이 젊지만 주인이구나, 저 사람 종업원이구나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섬길 적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주인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의 사람, 봉사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데 주방에, 전주교회 우리 주방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다 넘었네요. 교회에 사실 또 말이 많고 힘들어하는 것이 주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않고 세상 하는 일같이 생각하면 힘드는 것이죠. 저처럼 열악한 곳이 어디가 있어요? 열악하고 힘들고. 그래서 저는 전주교회가 다시 교회를 짓는다면 주방을 아주 멋지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쾌적한 곳에서. 그런데 내가 이제 그래서 제가 당번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그 섬김이가 되어서
섬김이가 되어서 섬김의 일을 할 적에 힘들더라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 섬긴다는 생각으로 봉사하는 생각으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주교회는 이 밑에 칼질하는 게 소리가 안 들려서 참 감사해요. 제가 이제 작은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주방에 칼질 소리만 들어봐도 저분이 지금 화가 좀 나 있구나 제가 알아요. 당번이 2사람 3사람인데 하나가 늦게 와요. 그러면 이 칼질 소리가 막 이게 달라져요. 저분 지금 칼질의 소리에도 지금 화가 들어있구나, 설거지하는 소리를 듣고도 지금 저기 짜증나 있구나 제가 압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할 때는 그게 다르죠.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모든 봉사하는 일에 기쁨으로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것이 하늘나라 가서 남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늘 교회의 손님 모습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쓸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성도가 될 적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헌신의 모습을 보였을 적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면 전도하는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안 찾습니다. 전도하는 일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없습니다. 선교하는 일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아프리카는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요, 난리입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국가는 코로나를 이렇게 검사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아프리카도 도시가 있고 저 시골이 있대요. 도시 사람만 이거 끼는 줄 알지 시골에는 이거 끼고 깨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최근에 아프리카 성도들의 여러 가지 건강과 이걸 위해서 선교 헌금을 급하게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매년 한국에서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몇몇 분들이 여기에 헌신하시고 선교 헌금을 크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참 감사하지요. 우리가 전도를 내가 가지는 못하더라도 전도 현장에 그 어려운 곳에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 분들을 내가 선교하지 못한다면 헌금으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또는 우리가 지금 전주교회가 영은 전도대회를 봄도 못했고 가을도 지금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영은회는 못해도 뭐는 계속되어야 되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헌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목회자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그곳에 남습니다. 나를 기쁘시게 한 거 거기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는, 저 이제 구이 가다 보니까 벼 이삭들이 이제 누렇게 알곡두로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농부들이 제일 흐뭇할 때가 곡식들이 이제 잘 아무러 갈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도들, 당신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어떠한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은 그 곡식이 익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뭐만 있는 거예요? 그 비유가 다 그런 비유예요. 알곡이 아니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받지 못한다면 다 빈 껍데기예요. 쭉정이지요. 전주교회가 우리가 비록 코로나19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나와서 서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 조금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오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 쓸 것인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쓸 적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어려운 난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